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조금 전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젊은 오빠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도 거울 좀 봐라 이러고 싶었지만 본인의 거울을 보고 얼마나 또 더 슬퍼할까 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삶은 오늘날 내가 있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단다, 그게 진정한 삶의 간증이 되겠죠. 또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다, 그게 인생의 남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하기를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비록 세상의 유행가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참된 익음은 어떤 것일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이 참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모습을 비추는 귀한 대학로교회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얀마의 중간 위치에 만달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미얀마의 교통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 지역에 인근을 포함해서 5군데의 형제교회가 있는데 제가 대략 한 15년쯤 전에 그곳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내하셨던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한 2-3시간만 가면 제가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좀 가보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뻔할 뻔짜다. 틀림없이 그곳에 가면 허름한 판잣집이 있고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복음을 들을 것이고 또 복음을 듣고 나면 뭔가를 좀 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것이고, 그리고 한타와 같이 생긴 비싼 음료수를 아주 더러운 컵에 담아서 저에게 줄 것인데 그 컵은 어떤 물로 씻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녹도 슬어 있고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 한타가 아니고 한타같이 생긴 그 음료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는 했지만 이것을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래도 모르겠다고 마시고 나면 하루 종일 뭔가 기분이 울렁울렁한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그런 곳이 있다 그러는데 가지 않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비포장도로로 가야 되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린다, 투쓰리 이렇게 답을 했어요. 투쓰리 정도 같으면 비포장이라서 힘들긴 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거 아닌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가 아주 허름한 그런 터미널에 있는 버스였는데, 제가 타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타 있었어요. 2박 3일을 달려온 버스인데 또 계속 더 간답니다. 사람이 한 10명 앉아 있고, 그리고 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치면 시외버스인데 화물 반 사람 반 그런 버스였어요. 이 차가 가겠나 할 정도로 낡은 그런 버스였는데, 제가 타고 있으니까 그 터미널에 책임자가 와서 저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제가 미얀마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저도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출발하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한 줄을 쭉 서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로 교회를 떠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줄 서가지고 박수 치면 저 영원히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러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 버스 회사 생기고 처음으로 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놀라서 이 버스를 외국인이 타다니. 그래서 소장이 나와서 저에게 악수도 청했고 잘 다녀오라 그랬고, 전 직원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고 출발을 했는데, 말이 2-3시간이었지 23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친구가 그냥 영어를 못하면 못한다면 되는데 멋있게 2, 3 그러니까 저는 또 못 알아들으면 되는데 알아듣기를 2-3시간 이렇게 알아들은 것이죠. 실상은 23시간을 걸리는 버스를 생각찮게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속았구나 생각도 들고, 중간에 휴게소도 없고 그냥 시골 마을을 통과하다가 어떤 가게가 보이면 내려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아무나 화장실 가고 싶다면 버스가 그냥 길가에 대면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게 휴게소였어요. 그렇게 23시간을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데 저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3시간을 알아들었더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3시간으로 알아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깔레란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곳은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형제교회도 한 18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침례교죠. 그런 지역인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그냥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풀어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경험했던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곳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홍수를 만나서 아주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을에 도움을 받아 머문 것이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귐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은 제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PBL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는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곳에 PBL 센터 건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미얀마 여러 지역의 교회 일꾼들을 모아서 함께 세면을 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택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갈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얼음을 당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자신을 통해서 275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바울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또 이 멜리다라는 섬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와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이제 다 죽겠구나 하고 찾아보는데 그냥 틀어버리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그 주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들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벨리오라는 사람이 그의 집에 초청하게 되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있다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는 것을 알게 될 때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안수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또 낫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 지켜보고 계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275명의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병든 자들이 나도 낫고 싶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며 다 낫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로마에 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로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275명이란 이 정인들이 온 로마를 다니면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풍랑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는 풍랑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풍랑에서 섬으로 갈 때 그의 모습들, 섬에 도착했을 때 그도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던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뱀이 나와서 그를 물었다. 그래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독사가 그냥 불에 던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선 주민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그렇게 대접해 주었는데 환자들이 기도하니까 낫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 275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왔다고?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이잖아.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참 좋던데, 바울이 왔다고? 이런 소문이 아니라 그 바울이 왔다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얼마나 그 내용이 은혜롭고 놀라웠느냐, 복음의 진수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그 바울이 오는 일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멜리데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들이 어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의 그 셋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 형제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과 아울러 참된 믿음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울이 와서 자, 세미나 할 테니까 모이십시오.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인도한 계속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 275명이라는 사람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저는 이 시간에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학로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지 산 가운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학로교에서 주님을 섬겼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대학로교에서 이런 일들을 보았고 느꼈고 나도 경험했어.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대학로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알잖아요. 저는 미얀마에서 한 22년 이렇게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의 증거는 믿을 만한 증거가 안 돼요. 막 간증하다 보면 막 서너 개가 4-5개로 바뀌고 막 3, 4일이 5, 6일로 바뀌고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때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 그러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막 이건 아니었지 하면서도 막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알고 싶으면 그곳에 있는 한 성도를 초청해 와야 되는 거예요. 박성수 형제가 그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있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초청해서 간증을 부탁하면 그 현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가장 정확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볼 때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 주변에 형제 자매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느꼈던 것을 기록하는 그 누군가가 기록자가 되었어. 누가 기록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록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심을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방인들만 남아서 로마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나는 스바냐로 가기를 원한다.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잠시 로마를 들러서 가고 싶다. 왜 로마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은 로마예요. 내가 로마로 가게 되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은 로마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스페인이었어요.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한 이유가 거기서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싶은 그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로마로 가서 이 로마 교회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리더의 입장에 있다면 바울이 가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그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좀 주저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니까 마음에 걸릴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로마를 들리길 원했는데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강건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마지막이 정말 멋있는 삶이었습니까? 저는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틀 동안 마음껏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록이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시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면회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셋집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했는데 이제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홀로 시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마지막 기록이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멋있는 인생인가요? 그가 시대 감옥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을 만나느라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오늘 또 복음 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데 시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로마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한 분이 장로 퇴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대가 돼요. 그다음 교일에 분주하시다가 이제는 마음껏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어떤 기록을 하게 되실까? 훗날에 10년 뒤에, 너무 짧나요? 20년 뒤에 99세가 되셨을 때, 야, 그때 내가 계속 장로했더라면 그냥 세월만 살아갔을 건데, 내가 정말 마음껏 살아봤다. 주님과 함께 마음껏 살아봤다. 나 이런 경험 됐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바로 옥중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가장 멋진 부분은 어떤 경우일까?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인데, 사도행전 2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얼마나 황당한 장면입니까? 그 풍랑에서 겨우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그 묶음 속에서 뱀도 아니고 독사가 나와서 물고 늙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아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스러워요. 저도 주님 안에서 아차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아차들이었어요. 그런데 훗날의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아차가 없었더라면, 그때 그 경험들이 없었겠구나. 그때 아차가 없었더라면, 제가 물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23시간을 2-3시간으로 알아들지 않았더라면 그 지역에 피벨 사역이 시작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차하는 이 순간들이 교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평화로우면 참 좋아 보여요.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정말 멋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그 사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자 입을 확 틀어막고 있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사가 사자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다니엘, 너 정말 멋있다. 가끔 특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대학로교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이 특송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워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특송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급한 마음을 느끼도록 이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아예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다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막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그 상황인데 그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아차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전할 때 맞아 하고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가사를 이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방금 그 죽을 고비에서 넘어서서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건너보고 또 물이 다시 닫힐 때 자신의 원수들이 다 죽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향한 그 놀라운 경이로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을 부릅시다. 우리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갑시다. 대학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경험으로 그냥 감사로 그때는 아차였지만 야 독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보벨리오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병을 고쳤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큰 대접을 받았고 와 세상에 하면서 그 사람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마음을 품고 로마로 가서 로마 전 지역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그런 경험된 이야기가 있다면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아차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오히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지 순차가 나옵니다. 그 중에 14절 제일 마지막 하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4절입니다. 어떻게 갔는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전에 풍랑했을 때와 다른 그들의 마음입니다. 야 그래서 이와 같이 포항 출발해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왔다는 그 같은 코스가 아니라 내가 그 경주에서 어떤 일을 겪고 대구에 왔을 때는 어떤 일을 겪고 대전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을 겪고
겪으면서 내가 지금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서울대학로에 가는데 세상에 열차 안에서, 와, 그 역 안에서, 야,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것이 인생이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90이야. 어제 한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 잘 계세요? 20년 세월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래도 부처 믿었는데 어리가 있지. 경상도는 어리 아이가. 내가 계속 절에 가야지. 교회는 못 간다. 니는 좋지만 난 교회 안 갈란다. 이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안부 전화 드리니까 내 나이가 벌써 90이다. 내가 이제 어디 가겠노? 이러시더라고요. 9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되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간증하는 그냥 인생을 포기되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이번 주에 찾아뵈려고 합니다. 가서 어떤 이야기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물 안에서 보게 되면 항상 하늘은 동그랗습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하늘은 동그래. 이게 사투리인가요? 하늘은 동그랗다. 맞습니까? 하늘은 둥글다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보고 사시지만 우물 밖에 나와 보십시오. 우물 안에 계실 때 보던 그 하나님과 우물 밖에 나왔을 때 보는 하나님은 다르실 겁니다. 저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항상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들었던 복음, 내가 아는 말씀.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들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삶을 우리가 기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살다 보니까 90살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살아왔어. 내가 60대 일이 있었고 70대 일이 있었는데 그때 80대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고 야 내가 80살에 내가 중국 선교지 가가지고 그 만사를 모아놓고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막 믿는다면서 손을 들고 일어서는 어떻게 내가 한 거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90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믿진다는 곳에 갔는데 이름도 좀 이상하네. 미쳤나? 믿진다는 곳에 갔는데 저희 형제교회에서 운영하는 약물 중독 치료센터가 있었어요. 계획 없던 곳에 갔고 지금도 계획 없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방문을 했습니다. 가자 그래서.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간 거 아닌데 성경도 안 가져갔는데 기도도 안 하고 왔는데 그냥 가서 둘러보고 이 치료센터가 어떤 곳인가 보려고 갔을 뿐인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헐 하는 거 맞죠? 딱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거라면 내가 전할 수가 있지. 저는 미얀마 글씨 몰라요. 5장 17절 많은 거예요. 5장 17절이 뻔할 뻔짜거든요. 앞에 고린도서 몰라도 돼요. 그 말씀이 있지 하고 감을 잡고 말씀을 전했는데 딱 5분 전했습니다. 전할 게 없으니까.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도 성경도 없고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다들 막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거. 나 그건 알아듣거든요. 헉 하면서 일어서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나 그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인가? 저도 놀래버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제가 막 마음이 흥분돼요. 다시 한번 그런 경험 해봤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준비된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짧게 말씀하시지만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미얀마에서 22년을 보냈다니까요. 내가 이와 같이 중국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니까요. 내가 이와 같이 대학로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것이 이와 같이 있는 참 그런 대학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왜 바울을 보냈을까?
잠시 들으기만 원했던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페인까지 보내시면서 잠시 로마에 들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페인이 아니라 이 로마로 보내신 이유가 현재 로마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가 세우지만 온전히 세우지 않는 그 교회에 온전히 세울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세우는 선교, 현지인들 훈련시키는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교회라고 모이고 있는데 영적인 어떤 능력과 힘이 없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심어주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입술로 교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고 나타나면서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것 같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그냥 기대되지는 그런 신앙을 이끌어갈 때 교회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를 다시 세운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학이라는 건 별로 거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용어로서는 교회의 재활성화라고 그럽니다. 시들시들한 꽃에 물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필요를 느끼고 바울을 보내서 이미 로마서 통해서 마음이 준비되고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어떤 자인가 궁금했는데 바울이 오니까 그냥 몰려오지 않습니까? 야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그걸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인가를 느끼고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그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이 로마에 왔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겠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래서 교회가 다시 힘을 쓰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재활성화입니다. 대학로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지역의 모든 교회 또 선교지에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인생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옥중서신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나만의 기록. 비록 바울이 더 이상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로마에서 시대 감옥에 잡혀서 기록했던 그 옥중서신이 스페인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서신들입니까?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때문에 저희 삶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열심히 사업을 했거나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요직이 있었겠죠. 그리고 올해 66세인데 60세나 65세에 퇴직하고 지금 제가 뭐 하겠어요?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무심한 세월이여 구름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록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됩니다. 복음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행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부흥의 때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떨쳐버리는 그 믿음 가운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내가 물려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에 물려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에 내 인생이 물려있는 거예요.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하면 기록이 될 것이고 야 그때 이런 사람도 있었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붙여주셨던 이웃의 가시였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고, 그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오늘 올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반기는 거예요. 제가 CTI에 있을 때 저희 별명이 젊은 오빠였어요. 그때 나이 41살인가 그랬으니까 젊은 오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늙은 할아버지가 됐어 그랬는데, 저는 그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형제의 말이 왜 이래 늙으셨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네요.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영접이잖아요. 영접보다 더 귀한 유로적인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에 있는 그들이 이 바울을 영접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바울 보고 로마로 가라 그러면 저는 못 가요. 이미 교회가 서 있는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망설일 바울입니다. 그는 유럽으로 건널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여 보내심으로써 바울의 인생이 초대교회적인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현대적인 상황, 그래 복음을 전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로마 교회에 합당한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기록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미얀마에 PBL 비전 센터가 시작됩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자전하게 하고 서로 자치하게 하고 또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이제 교회 시스템으로 가고, 저는 서서히 이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양을 한다는 것이 제가 주님 일을 손능히 하라, 모든 주축을 넘겨주고 뒤에서 이제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 이 PBL 비전 센터를 두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1, 2, 3, 4 쭉 사다가 이들이 한국을 가르치겠다. 얼마나 젊고 똑똑한 애들입니까? 양군 대학에 갈 정도면 우리 서울대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간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고, 제가 안 간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좀 타고난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국을 가르치면 1년, 2년, 3년이면 70% 알아들어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가르쳐서 한 명이 통역하니까 제가 갈 때마다 다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청년들이 다 2년, 3년 코스로 한국을 배우게 되고 70% 알아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말은 20%, 30%밖에 못해요. 외국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아듣는 거는 70% 알아들어요. 저 뒤에 계시는 중국 선교사님께서 아니야, 나는 뭐 50%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은 20, 30% 할 수 있어요. 항상 했던 말 할 수가 있고, 평소에 만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70%, 80% 알아듣게 되면은 제가 또 대학로교회 청년들이 방문하게 됐을 때 그 형제가 70% 알아들으면요, 통역은 100% 합니다. 왜?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제가 미얀마를 배우면요, 제가 70% 알아들어도 말은 30%예요. 일반적입니다. 탁월한 사람들도 계시지만 항상 하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와서 막 갑자기 이상한 단어를 막 쓰면 저같이 와가지고 뭐라 캐샀노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이 싶으면 통역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들이 3년 뒤에 다 한국을 할 줄 안되면 대학로교회 청년들을 몽땅 초청하자. 초청해서 선교지 가자. 단기 선교다. 특송함 부르고 말씀 듣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율동하고 관광하고, 그런 선교 말고 1대1로 앉아서 청년들 둘러 앉아서, 저는 그걸 디브리핑 캠프라 그래요. 서로 있었던 얘기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나누고, 제가 주제 주면 몇 시간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선교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PBL 비전 센터와 아울러 그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그 청년들과 둘러 앉아서 같이 토론도 하시고
교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세 제한 없습니다. 99세까지입니다. 팔팔하게 사시다가 99세까지 가셔서 형도 있잖아, 내가 그때 대학로에 있을 때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알아듣는 형제를 힘있게 그때 이분께서 대학로에 있을 때하고 막 힘있게 미얀마로 통역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설교는 통조자에 달려 있거든요. 나는 대충 해도 다 알아서 해줘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거 3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그 일은 하지 마라.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서 믿는다는 것은 신실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믿으라. 3번째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일도 그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에 충성하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일이다. 이런 삶들이 세폰교회 죄송합니다. 대학로교회 청년들에게 참 마음에 오늘 그렇구나 하고 이 한 가지만 심어줘도 제가 오늘 왔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